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23장에 걸쳐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절까지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딱 구별된 분들은 아니에요. 자들은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이 있고요. 또 서기관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사라고도 불리우고요. 그리고 또 율법교사,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그 깨달은 바를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요. 또 율법을 순전하게 잘 지켜가고 또 보존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또 자격을 가진 자들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 또 혹은 또 바리새인들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말하는 바는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의 그 서기관들의 직책과 직무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지는 않으신 듯 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신 말씀은 율법이 처음에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 받은 바 된 율법을 백성들에게 자세히 또 설명하여 가르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모세와 동일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가진 그 직무의 성격을 유사하게 갖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나마 그 직분을 서기관들이 지켜내고 있는 그런 것이고 또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인정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것으로 살펴보아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한 괴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보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어져 온 이 중요한 직책을 올바로 행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언뜻 읽어보면은 그들은 가르치기는 잘했지만은 그대로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행함과 그 말한 바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얼핏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은 그들이 율법의 제사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또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 피로 그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했던 그런 모든 예법들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데 그들은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만 취했지 그 본질적인 내용,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선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던 것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 왕조를 재건할 그리스도를 생각했지 온 열방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온 열방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편협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대인의 왕권을 회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어떤 이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진 국가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주적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유대인 중심의 국가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고 피상적인 것만 쫓아갔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말의 내용은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행함을 보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양피지에다가 적어다가 가죽 상자에다가 똘똘 말아서 집어넣었어요. 그게 경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아침에 기도할 때는 손목에도 이게 메고, 그게 바로 이게 경문인 거예요. 그 경문의 근거는 신명기 6장인데요.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은 이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양피지에 써서 가죽 상자에 담아갖고 손목에 메라 그랬으니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 그랬으니까 이마에 붙이고 이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면서 그거를 넓게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더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로 해서 어떤 사람이 그 경문을 넓게 띠를 두르면 나보다 1cm가 더 크네, 나는 1.5cm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경쟁적으로 그것을 크게 해서 자기의 경건함을 돋보이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말씀에 뿌리를 두라고 하는 것이지, 이마에 붙이란다고 이마에 붙이고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경문이라고 해서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다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 악마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의미의 부적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예배용 옷을 입을 때 술을 다르는 거예요. 술을 달아서 자기의 경건함을 어떤 고급하고 경건해 보이는 의상을 통해서 돋보이게 하고, 또 더 이게 나이가 많거나 또 오래된 사람은 그 술을 좀 더 길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경건을 외적으로 과시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 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 내 손목에 이 말씀을 메어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지, 실제로 경문을 이마에 붙이고 옷을 크게 하는 것이 내용이고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것이 내용으로 대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형문을 넓히고 옥수를 크게 한 것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다, 나는 우월하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외적인 것으로 사람 앞에 자꾸만 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의롭다, 그런 것이죠. 그들이 왜 예수님의 그 책망대로 왜 실패한 것일까요? 율법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종교심이 깊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 자꾸만 확인받고 싶어 했던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을 진지하게 가지고 그리고 애를 쓰면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 비춰보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 의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역시 율법에 의해 그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죠. 그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목적을 모르는 거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치장하게 해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만 사용하려고 사람 앞에 율법을 들고 간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자꾸 이게 안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자기를 치장하는 장식용으로, 또 일종의 부적으로 율법을 전락시킨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참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율법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는 서울의 화평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주일 성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좋다 나쁘다의 측면이 아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에 돈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새벽 일찍에 교회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일찍 교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가면 아침을 해 먹고 할 그런 정신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 보면 배가 고프죠. 그러면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렸다가 딱 걸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교회랑 멀리 떨어져서 성도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삼각김밥하고 빵이나 바나나 우유를 사면 이게 죄 지으면서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허겁지겁 먹죠.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죠. 전도사라는 자가
교회가 절대 주일에 돈 쓰지 말라고 하는데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냐면 담임 목사님 지침대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애들이 전사님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그럼 돈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써도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삼각김밥 먹으면서 이 맛있게 느껴지는 그 죄책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율법대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율법이 가진 그 한계를, 율법 속에서의 자기 모순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어디 신방하게 되면 음료수라도 사고 가야 되는데 주일날 신방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쓰니까 성도님들 같이 갈 때 전도사님 돈 썼다고 얘기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은 병원 신방 갔다가 구내 식당에서 밥 먹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밥 사 먹었다 걸려갖고 엄청 혼난 적이 전설처럼 내려져 오는 게 있어서 서로 주일날 서로 불편한 거예요. 감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음료수를 사면은 12,000원이나 10,000원이면은 그 음료수를 사지만 현금으로 드리게 되면 10,000원짜리를 어떻게 내밀어요? 최소한 30,000원이나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00원도 돈을 쓰긴 쓰는 건데 카드는 괜찮나? 뭐 그런 자기 모순 속에서 그게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를 할 때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건하게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은 필요합니다. 경건하게 지켜야 되지만 제대로 지킬 만한 실력이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서 입성을 하셨을 때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재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죠. 그게 단순한 사건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분개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율법의 한계를, 율법의 그 종료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으라고 쉽게 쉬운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흠없는 1년 된 양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성전 앞에서 양 사서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양을 키워서 가지고 올 때 어디는 찢기기나 하거나 어디 뭐 좀 잘못되면은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그리고 또 가까이나 살면 괜찮은데 멀리서 살면은 그 양은 어떻게 가지고 와요? 그 비둘기 어떻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 주고서 살 거 한 30만 원 사면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인 것으로의 변질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빳빳한 신권 아니면 안 받는다고 만약에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신권을 준비할 때 목사가 딱 서서 이게 신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분별을 하는 거죠. 근데 자꾸만 빠꾸를 시키고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밑에 와서 누가 장사를 하네요. 신권은 이제 10%더 얹어서 신권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성전 문화가 부패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멀리서 양 끌고 오기가 쉽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정결케 하시고 이렇게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고 환전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책망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대로 도저히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율법이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양 한 마리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더 깊이 자각하게 돼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더 많이 짓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장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고 나는 이게 경건합니다 라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하게 서는 것만큼 자기의 부패함과 자기의 진실하지 못함과 자기의 외식과 교만함이 더 크게 드러나니까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무능하고 우리가 선한 뜻을 품지도 못하지만 고상하고 거룩한 의지도 없지만 의지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의지를 지켜낼 만한 행위적인 실력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에게 구원과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기 실력으로 내 안에 일어난 모든 문제와 인생의 고민과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인정 정도가 믿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복과 운명이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감사를 향해서 가요. 은혜로 시작해서 감사로 가요. 은혜가 강조되기 때문이죠. 은혜를 모르면 항상 자기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인들,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떤 의롭고 어떤 그 사랑과 구제의 실천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좀 뭐랄까 더 교양 있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같다 할지라도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의와 선행과 구제와 사랑의 행실은 언제나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끝나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와 구제와 선행과 그런 것들이 자기의 관록이요 자기 명예로 항상 끝이 나요. 결국은 자기가 돋보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막상 대화를 해보면요, 목사님 제가 느끼기에는 참 이분이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떤 때 그런 거를 느끼는가 하면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많아요. 자기 의가 많기 때문에 정죄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두드려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절대 가지 않고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항상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절망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한 자가,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번역으로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라날 때까지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는 측면도 있지만 종중에서 정말 똑똑하고 잘 가르친 사람을 붙여서 가정교사로서, 몽학선생으로서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아버지처럼 돌보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실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언젠가 자라나게 되면 주인에게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이 이와 같이 자랐습니다라고 인계를 해주는 그런 몽학선생과 같이 율법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깨닫게 되는데 율법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자라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율법을 만나되 율법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받아야 돼요. 율법 앞에 깨져야 돼요. 주님, 정말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정말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듯이 구하십시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복음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율법을 통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안에 영생이 들어오게 됐는데, 영생은 살아 움직여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죄를 버리게 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은 보여지는 것, 껍데기 정도는 어느 정도 해놔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아주 저 사람 경건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외식하고 있구나, 나는 이중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그 영생을 나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율법이 요구하는 삶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영생,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또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율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